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다니엘서 10분 강해 109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1장의 12번째 강의로 나일 강이냐 유브라데 강이냐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로 18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내 성읍들은 불타서 거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네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네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으면 어찌미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애굽길과 아수르길, 다니엘서 11장에 등장하는 북방왕과 남방왕의 개념이 시작된 역사적 근원을 이렇게 말씀에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인 팔레스틴을 두고 북방에서 세계적 강대국이던 아시리아와 그 다음에 아시리아가 망한 후에 그 뒤를 이은 바벨론을 북쪽의 세력으로, 그리고 남방의 강대국인 이집트, 그 애굽을 남쪽 세력으로 하나님을 대항하여 그분의 백성을 침략하던 이 양대 세력을 가리키는 표현이 남방왕과 북방왕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 2장에 말씀한 놉과 다바네스는 남방왕 이집트의 도시들입니다. 특히 놉은 고대 이집트의 수도였습니다. 이집트 자손들이 택한 백성의 머리 꼭대기를 뜻하는 정수리를 상하였다는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다가 망국으로 기울었을 무렵 이집트는 동맹국이 된다 합시고 올라와서 북방의 바벨론 세력으로부터 유다를 구원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치명상을 입혔음을 가리키고 있으며, 영적으로는 그 애굽의 사상이 유다 백성들의 머리 곧 사상을 병들게 하였다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으면 어찌미며. 시홀은 여러분들이 성경 나흔의 줄을 보시면 나일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일강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출애굽기 5장 1절 2절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관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성경에서 애굽이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의 여호와가 누구관데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런 표현대로 이집트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무신론 사상과 세속화의 물질 문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세상을 애굽으로 표현하고 있는 많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집트는 나일강의 범람으로 이루어진 나일강 삼각주의 비옥한 땅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농산물 때문에 항상 먹고 살기에 어려움이 없는 곳이었으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 모든 부조들조차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 때 살아남기 위해 내려갔던 곳입니다. 그처럼 이 세상에 애굽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항상 가야 되는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의 후손들은 요셉이 총리로 있던 이집트에 내려가서 살다가 그들의 고유한 신앙을 잃어버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결과로 이집트인들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만, 모세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의해 엑소도스, 곧 애굽을 탈출한 것이 성경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줄거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하늘로 가는 신앙과 삶의 여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경험과 교훈의 역사입니다. 드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계속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도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역사를 보면 이후에도 계속 애굽과 손을 잡으려고 했던 역사가 반복되었습니다.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그 하수는 유브라데 강이라고 예레미야 2장 18절 난회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최강국이던 아시리아와 그 뒤를 이은 바벨론 제국의 근거지인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최대 생명줄은 유브라테스 강입니다. 현재 이라크도 이 강이 없으면 국가가 생존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이며 그들의 생명의 젖줄입니다. 그러므로 유프라테스는 바벨론의 사상과 문화 등 그 흐름의 거대한 물줄기이자 바벨론의 모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틴의 약소국 유다는 생존을 위해 친아시리아 정책, 또 아시리아가 망한 이후에는 친바벨론 정책이냐 아니면 친이집트 정책이냐를 놓고 오랫동안 줄타기 외교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유다의 지배계급 사이에서 우세한 쪽은 친이집트파였으면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집트는 지리적으로 가까웠고 자신들의 지배권 확보를 위해 유다를 도와줄 듯한 의사를 보였으며 실제로 구원병을 파병하기도 했었기에 유대민족은 그들을 도와줄 유일한 세력이라 생각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또 그들이 나온 곳으로 애굽은 익숙하고 친밀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리아의 특사인 랍사게가 유다 백성과 히스기야 왕을 향해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라 라고 말한 대로 유다 나라는 그들을 유지하려고 애굽을 계속 의지하려다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물질물면과 세상의 부와 명예와 힘을 의지하려는 시도는 이와 똑같습니다. 먹고 살려면 우리 가정을 유지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사업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결국 세상과 하나 돼야 되고 그들을 닮아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친애굽파, 곧 세속화의 물줄기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북방왕 바벨론은 우상의 총본산지이며 타락한 종교 세력의 근거지입니다. 이 세력에 의지하려던 자들의 주장도 망하는 길에는 차이가 없었고 실제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남방왕은 애굽의 물질 문명과 진화론 사상, 유물론, 곧 공산주의 사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휩쓸고 있는 세속화의 퇴폐와 타락과 무신론, 진화론 사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도 상해 들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다니엘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북방왕은 교황권을 상징하고 있으며 이뿐 아니라 바벨론 세력의 중심입니다. 바벨론은 종교적 연합체이며 전 세계를 지배하는 교황권과 또한 이들과 야합하는 타락한 개신교의 연합 세력입니다. 나 여호와가 길로 인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될 길은 북방왕 곧 바벨론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는 종교 연합의 길도 아니며 남방왕 곧 유물론 물질주의와 세상 번영의 길도 아닙니다. 생명의 길은
이 둘 길과는 전혀 다른 길로서 하늘 가는 좁은 길, 즉 예수께서 가신 길, 희생과 봉사의 길, 오직 진리를 따르는 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손의 길입니다.